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직은 모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의 중보도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눈에 보이는 성전과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아멘.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력을 보존하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선지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하게 하신다. 아멘.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는 교역자나 평신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이 선지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부활을 한 우리도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적 부활을 한 우리의 영도 함께 앉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됨을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깨어 일어난 우리의 영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왕된 위치에 우리가 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된 위치에 있다. 이것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왕이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왕인 줄 알고 총칼 들고 나가서 왕 되겠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가톨릭은 오랫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왕이냐?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직은 어떤 왕직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직입니다. 총칼 들고 나가서 세상 왕들과 싸우는 이런 왕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왕은 누구였었냐면은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죄가 왕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생명의 왕으로 왕 노릇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 노릇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내가 옛사람이 살 때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 때, 새 사람으로 살 때, 바로 새 사람 안에서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라.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너무나 인식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 예, 맞아요. 잘 얘기해 주세요.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예요? 뭐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 것들도 대제사장의 직무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거 빼놓고 자기 자신하고 관계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회개기도. 바로 그것이 뭐예요?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고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를 하죠. 바로 이 회개기도 드리는 그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만인 대제사장설 이것을 주장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캐톨릭에서는 쓰레기가 많죠. 거기에 마리아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등 사제들 앞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들 다 쓰레기니까 이제 버려버려라. 신약의 성도는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나 안에서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직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는 마리아도 필요 없고 가톨릭의 사제도 필요 없고 오직 누구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회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시어 신약의 신자로 하여금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분배하심을 따라서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바로 이것이 선지자직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우리 신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 이 바로 자, 요것이 스튜어드고 요것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런데 오이코노모스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봉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봉사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맡은 바 할 일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왕자로서 세상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중생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중생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선지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요, 또 우리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